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 이런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선택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나의 부모는 내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모로부터 운명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내가 태어난 시대, 환경도 내가 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할 자유가 없기 때문에 다 운명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내가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또 다른 사람 선택 안 해주어도 내가 선택하는 거, 결혼의 대상자도 내가 선택합니다. 또 직업도, 내가 살 집도 바로 나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사람을 선택하고 믿음의 대상을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하는 거,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 선택에 의해서 인생의 삶이 좌우되는 겁니다. 선택은 방향을 정하는 것이고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하면 행복하고 선택을 잘못하면 불행합니다. 생각이 결과를 낳는 것처럼 선택도 결과를 낳습니다. 선택은 순간이지만 결과는 영원한 겁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의 운명과 자유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아담을 먼저 생각해 보면 아담이 에덴에 거하게 된 것은 선택의 의지가 없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었고 그게 운명이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지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에덴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리 다 에덴을 만드시고 아담을 지어주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에 살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바로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 열매 따먹는 거 다 먹어라.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창세기 2장 15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생명나무의 열매는 자유로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의 자유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선택이 아담과 하와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유혹을 받아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뱀이 와서 하와를 깹니다. 정말 동산 중앙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다. 마귀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아니한다. 너희들이 그 열매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두려워해서 그러다. 유혹을 합니다. 탐심이 들어온 하와는 스스로 선택을 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 줍니다. 그 결과 그들은 타락하고 말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주어진 운명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택은 바로 나에게 주어진 그 자유인데 나에게 주어진 이 선택의 자유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끝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지구상에 일어나는 비극은요, 인간 스스로 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사건이 일어나나, 왜 막지 못했냐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전쟁과 가난과 고통 왜 막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요, 아름답고 좋은 곳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 찾아오는 이 가난과 저주, 질병, 죽음, 이 비극적인 거는요, 하나님이 지으신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선택한 삶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비극적인 운명이 초래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을 반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바로 영적인 죽음이 왔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 끊어졌어요. 그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는 것은 밭의 채소라. 여인에게 해산하는 고통이 있고 남편과 아내는 서로 지배하고 지배당하는 갈등, 고통이 계속 시작된 겁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도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을 다스리는데 바로 이것이 갈등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육체적 죽음을 선언하셨어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내가 얼굴을 땀에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일들, 죄와 질병과 가난과 저주, 죽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아니하시고 이런 것들을 취하지 않도록 아담에게 경고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의 길을 선택해서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인류에게 물려준 겁니다. 성경은 아담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의 제일 좋은 조건은 바로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선택의 자유가 없었다. 그러면 로봇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택의 자유를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요? 어디를 갈까요? 무엇을 입을까요? 내가 무엇을 살 때도 다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택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이상 결과에 대한 책임은 바로 내가 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했겠으면 잘못택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절대로 남에게 전가시킬 수 없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탓으로 하와 탓으로 돌립니다. 당신이 내게 지어서 주신 저 여자가 춤으로 먹었나이다.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와에게 돌립니다. 하와는 뱀이 나를 꾀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기 책임을 뱀에게 돌립니다. 자신의 잘못 선택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그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인해서 이제 사망이 찾아온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그 목적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시기에 선택의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함으로 이제 엄청난 결과가 초래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요,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뱀이 그 간교로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벗어나 부패되는 거, 이거는 자기의 잘못된 선택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요, 주일 성수하고 성령 충만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진실하게 사는 거 내가 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일 성수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 읽지도 않고 세상 유혹 다 따라가면서 깨끗함을 떠나 부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바로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옮길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복이 되고 때론 그것이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이하에 보면 내가 생명과 복을 선택했다면 뭐 알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 길로 행하면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리하면 생존하고 번성할 거다. 내가 얻을 땅에 들어가서 내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사망과 화를 선택한다면, 잘못된 길을 간다면 반드시 망할 것이라. 이건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겁니다.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따라서 그 끝은 때론 생명과 복이 될 수도 있고, 잘못 선택하면 사망과 화,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선택하느냐 세상을 선택하느냐, 내가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전도받았을 때 예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바로 예수님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너 왜 예수님 믿지 안 믿었느냐, 하나님이 나를 안 믿도록 안 해주었기 때문에 안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변명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복음 듣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자기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대답하느냐 안 하느냐 나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앞에 4가지를 놓고 우리 가운데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9절 20절로 보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내가 생명을 선택할 수도 있고 복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사망과 저주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사망과 저주를 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과 복을 택하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사망과 저주를 택해서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하고 전혀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복은요, 생명을,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거,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 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주의를 지키라는 것도요, 무엇을 드리라는 것도 결국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는 항상 2길이 있습니다. 생명과 사명의 길이 있고요, 하나님의 길과 세상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길은 좁고 험합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고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찾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절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니까 힘들고, 주일날 교회 올려오니까 한 번 쉬는 그 일요일을 세상으로 나가서 즐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자꾸 좁은 문으로 들어오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좁고 훤한 길이지만 예수 안에 들어오면요, 참으로 넓고 좋은 길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온전히 들어오지 못하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고난도 환난도 질병도 두려움도 이기고 의와 평강 희락이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문, 좁은 생명의 문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러니까 좁은 문, 좁은 길을 걷지 못하고 세상으로 갑니다. 세상 길 넓습니다. 편합니다. 내 할 거 다 하고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과 저주는 나의 선택에 달려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신명기 11장 26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 옆에 두었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하나님인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복과 저주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면 나에게 주어진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물론 좋은 일은 안 그렇지만 나쁜 일이라면 남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생명과 복을 택했다면 이제 그 길을 가고 있다면 그 길을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생명과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나가라는 겁니다. 오늘 20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부종하라는 건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멀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일 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히 복을 누리고 사는 길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놓았는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악과 절망 대신에 용서와 의와 사랑을 택하라. 사망과 마귀 대신에 성령과 거룩함을 택하고 병과 고통 대신에 치료와 또 건강을 택하라. 가난과 저주 대신에 아브라함의 축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형통을 택하라. 죽음과 지옥과 영원한 멸망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과 천국과 영광을 택하라는 겁니다. 다른 거 택하지 말고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와 복의 길을 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 안에서 잘 택했습니다.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길을 택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길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잘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삶에도요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은 다 자라서 결혼해서 분가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심리학자들이 알코올 중독 그 두 아들을 찾아 조사를 합니다. 맏아들 집에 가보니까 맏아들은 아예 입에 술을 대지 안 됩니다. 몸서리쳐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나는 술을 보지도 않는다 얘기합니다. 아주 깨끗하게 삽니다. 아내와 자식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잘 살아요. 그런데 둘째 아들을 찾아가 보니까 아예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인도 도망가고 자식들은 고아원에 가고 처참한 생활합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에게 심리학자가 똑같이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똑같은 알코올 중독자 밑에서 태어났는데 이렇게 달라집니까? 맏아들이 얘기해요. 아버지가 술망난이라면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술 피해야지. 아버지처럼 살면 안 됩니다. 맏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술중뱅이가 되어서 술독에 빠지고 살면 나도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술 먹고 술독에 빠지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까? 여러분 선택에 달린 거예요. 아버지가 그랬다고 나도 그렇게 똑같이 하면 망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랬어도 나는 다른 선택을 하면 안 망하는 거예요. 응? 똑같은 세상에 살고 똑같은 시절에 살아도 마음먹기에 따라서 한 사람은 성공하고 한 사람은 실패합니다. 한 사람은 복을 받고 한 사람은 저주를 받고 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한 사람은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음이 어떻게 선택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되는 것을 알아야지 우린 다른 사람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미국에 아주 두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 두 청년 때 똑같이 망난이었습니다. 술 먹고 싸움도 하고 방탕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술집에 가는 중에 교회 앞을 지나게 됩니다. 그날 저녁 설교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 밖에 간판에 붙어 있었어요. 그때 한 사람이
야, 교회 가자. 다른 한 친구는 교회에는 다 이상한 사람들이 다니는 거 아니냐? 응? 술 먹고 방탕하고 자유롭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좋지 않냐? 그럽니다. 그래서 한 친구는 그냥 술집으로 들어가고 한 친구는 교회로 들어갑니다. 그날 교회를 찾은 사람이 클리 브랜든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지난날의 모든 것을 회개하고 잠들었던 영혼을 깨웁니다. 그는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변호사가 되고 뉴욕 주지사가 되고 결국에는 대통령이 돼요. 그런데 술집으로 갔던 친구는 계속 죄에 물들었고 지금 사형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옛 친구 대통령의 취임식의 기사를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은 대통령의 길을, 다른 사람은 사형수의 길을 걷게 된 겁니다. 무엇이 이 극적인 그게 바로 인생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똑같은 사람의 길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냐고요. 똑같이 청년 시절에 술 먹고 방탕하고 살았는데 하루 저녁에 갈림길이 섰다는 거예요. 교회냐 술집이냐. 여러분 이것은요 천국이냐 지옥으로도 우리가 나눠지는 겁니다. 갈림길에서 이 클리브랜드는 교회를 택했고 친구는 술집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택을 한 결과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끝은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날마다 생활 속에서 선택의 문제에 부딪힙니다. 그 삶에 있어서 중요하고도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선택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바로 크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사람이 한번 선택을 잘못했을 때 깨닫고 다시 잘못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만일 잘못했을 때도 처절한 반성을 하지 않으면 더 큰 잘못을 하게 됩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 잘못을 철저히 반성하고 다시는 더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바로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특별히 물질에 대한 욕심이 과해지면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짓게 되고 그 죄의 결과는 인생을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선택자가 되면은요 현세 축복뿐만 아니라 바로 영적이고 내적인 축복까지 다 보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다 모든 일에 있어서 정말로 지혜로운 선택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생명이 있을 때요 정말로 잘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자유의지를 정말로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으로 타라. 자유를 가졌으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정욕을 위해서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의 길을 택해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된 선택 남에게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 잘못된 선택을 회개하고 내일을 위하여 새롭고 올바른 선택을 하며 가라는 겁니다. 지혜롭고 선명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선택은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일생을 통해서 매일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선택에 의해서 오늘의 또 내일 미래가 결정되는 겁니다. 계속되는 선택이 모아져서 아름다운 결과와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선택은요 평생뿐만 아니라 영혼을 좌우합니다. 한 번 잘 선택한 거, 잘 선택하고 간 그 믿음의 길은 평생과 영생을 좌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주신 복과 생명, 더 영생의 길, 그 길을 지금 여러분들이 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길을 지금 못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명과 복의 길을 못 가고 사망과 저주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족이 될 수가 있고 형제가 될 수가 있고 이웃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계속 그 길로 가다가 멸망하라고 내버려 둬야 됩니까? 아닙니다.
내가 가고 있는 길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뻔한 겁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가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가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들어와야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과 복의 길을 택해서 지금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주시고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은혜의 삶으로 평안의 삶으로 날마다 능력의 오른손으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 이 땅을 떠날 때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으로 달려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건요 생명과 복의 길을 택하라는 겁니다.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잘 따라가야 돼요. 딴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우리가 자꾸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데 우리가 사용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거 사망과 저주의 길을 가고 있는 이들을 빨리 끌어당겨야 돼요.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 여러분 그냥 하지 마세요. 꼭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느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생명과 복의 길, 영생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겁니다. 옆 밖에 나가 있는 그 사람들을 이제 끌어들여서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바로 하나님을 택한, 하나님을 섬긴 나뿐만 아니라 나로 아는 모든 사람 함께 바로 생명과 복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